전사님 눈에도 근사하게 보인다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병나셨습니까? 무척 덥기도 하고 또 비도 많이 와서 또 가정이나 또 사업체에 어려움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저는 신통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느라 과외하느라 수고 많으셨죠? 참. 또 주일학교 마치자마자 지금 또 이어서 엄마 아빠 곁에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독실한 신자들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실 때 우리 어른들이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또 이모 고모의 심정으로 꼭 한번 이름 물어봐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좀 친해졌다면 손도 잡아 주시고 또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무더위 속에서 일하시고 살림하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오셨다,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오신 여러분께 주님께서 기쁨과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짧게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이겁니다. 서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나누시면 돼요. 1대1로 해도 되고 자녀들하고 계시면 3명이 산조가 돼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잠시 생각해 본 다음에 내게 있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질문했는데 대답을 동네 제일교회 이런 뻔한 얘기를 하지 말아 주세요.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짝 얘기해 보세요. 아마 말씀에 들어가는데 좋은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누가 먼저 발표할지 가위바위보 해야 되니까 자, 옆에 한번 보시고요. 오늘 나눈 사람 옆에 한번 보십시오. 자, 가까이 가셔서 자, 준비하십시오. 가위바위보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제가 가위바위보 하면 이제 내는 겁니다. 안 내면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준비되셨죠? 자, 가위바위보 되셨습니까? 자, 시작. 가위바위보. 자, 정하십시오. 자, 이기신 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거꾸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기신 분이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3분 드릴 테니까요. 3분 동안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여러분 의견을 한번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립니다. 성가대는 성가만 부르는 거 아니죠?
아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익숙하셔서 상당수의 저희의 동년배들과 어르신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예, 안 익숙하시면 그렇게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동네 제일교회가 또 거기에 속한 가정마다 편안하고 다정한 대화가 좀 더 자연스럽게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셨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에서 읽어주셨지만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 같이 한번 주님께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30절 한 마음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파송하는 두 사람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문단인 19절에서 24절은 속히 사랑하는 빌립보를 가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먼저 디모데를 보낼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고요. 두 번째 문단인 25절부터 30절은 빌립보서 편지를 가지고 방문하게 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그 사람을 정말 큰 기쁨으로 환영하고 이런 사람들 교회가 정말 존경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모데입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좀 길기도 해서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더 와닿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이야기입니다. 먼저 디모데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고 싶다 말하면서 바울이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해서 여러분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사람밖에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히 바울과 교회 앞에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궁리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똑같은 단어를 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약간 놀라는 단어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 그 염려한다는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늘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보살피려고. 이게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냐 물었을 때 이런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처럼 교회를 생각해주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 교회 안에.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지 아세요? 21절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뜻밖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 바울 곁에 어떤 신자들이 많았다고 얘기합니까? 충격적이고 안타깝게도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디모데밖에 없어서 그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 생각하면 대단히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교회를 떠올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멋진 훌륭한 제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30년도 흐르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안타까운 지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직 자기 일, 자기 이익,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이 참 놀랍고, 이런 처지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의 심경과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어땠을까, 참 짠하게 저는 다가옵니다. 그런 그에게 디모데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교회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줄 사람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가 오면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의 어떤 점을 빌립보 교회 앞에서 잘 내세우고 있습니까? 아마도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역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교회에 자신을 대신해서 사람을 보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잘 소개하면서 보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얼마나 신뢰가 가는 사람인지를 성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견하는 것은 정말 안성맞춤 사역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어떤 인품의 사람인지 온 교회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이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진실이 생각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알려져 있고 인정을 받은 인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는 예수를 믿고 살아오는 동안 꾸준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교회가 복을 받겠습니까? 이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섬기신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은 나만이라도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 안 올라올 겁니다. 왜요? 이렇게 살아간 디모데의 삶이 우리 눈에는 별로 행복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노? 적당하게 믿지. 아이고, 디모데 완전 빼박이다. 저 못 나온다 저거.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나이쯤 되고 어느 시기쯤 되면요, 멈추어서 순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처럼 예수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들도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솔직하게 이런 질문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남들은 다 자기 위해서 살고 열심히 추구하는데 디모데는 왜 저래 고생하면서 사노? 저게 가능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성령께서 더 귀에 가까이 손을 대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모. 짧게 얘기하실 거예요. 니도 되지. 70살인데요. 하모. 이게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런 신기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 살지, 멀쩡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열심이나 성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두 번째 주인공인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는 것은 디모데의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였죠? 바울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나중에 보고를 받고 교회 사정을 잘 알므로 격려받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는 좀 다릅니다. 특히 누구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 교회의 사정, 필요성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보다도,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출중한 제자이며 또 바울의 바톤을 받을 사람 아닙니까? 선교사고 목회자 후보생 아닙니까? 근데 디모데보다도 훨씬 많은 칭찬을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지 한번 우리 성경의 용어로 셀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25절입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넘치도록 에바브로디도를 교회 앞에 내세워 주는 걸까? 거기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 형태로 조금 더 소상히 한번 이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정말 가난한 처지이긴 하지만 온 교회가 정성을 모아가지고 재정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라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울에게로 가는 중이었는지 또 마치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중에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도중에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잘 낫지를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가 잘 전달했는지 무사히 돌아가고 있는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고인들 중에 슬슬 걱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괜찮나? 뭐 이런 고민도 하겠지만, 근심도 하겠지만, 솔직히 사고 난 거 아이가, 돈 사고.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다 막 이게 혼합된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중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게 됩니다. 교회가 더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돈은 돈이고 지금은 가기에 너무 아까운데 하면서 아마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한편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보는 사도 바울도 정말 난처했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보낸 교회 귀중한 일꾼이 이 일을 하다가 자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 같고 이거 자칫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심에 근심이 막 차오르는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에바브로디도는 죽다가 살아나서 결국 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정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카톡으로 알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궁금한 것을 넘어서 걱정이 되는 일이 바울에게도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빌립보 교회들에게도 가득 찼을 때 바울이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왜 급히 보내려고 하는지, 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오중겹의 칭찬으로 그를 지켜 세우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동시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교인들에게도 참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에 그 귀중한 후원금을 맡기고 잘 전달하고 돌아올 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회사나 교회 재정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신뢰가 꽉 찬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데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에바브로디도가 우리에게는 잘 안 알려지지만 대단히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저희 눈에는 에바브로디도의 개인적인 성품이 더 돋보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한다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제가 다음 주일날 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간절히 사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간절히 사모하는 건 보통 이제 사모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거나 이런데 또 뭐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이 정서적인 용어는 우리 남자들이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정말로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는 남자였습니다. 정말로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 하반절은 더욱더 그를 귀하게 보게 만듭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이렇게 되죠. 교회 임무를 수행하다가 병에 걸렸고 큰 고생을 하게 됐는데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졌다. 이걸 자기가 알고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왜 그랬을까요? 너무 소심한 남자라서요?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내적인 인품을 보여주는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주의 사역을 위해서 애써서 막 수고할 때 어떤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까? 솔직히 알아줬으면 뭐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그죠? 아, 내 지금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거 좀 봐야 될 낀데,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내가 만약에 얍삽한 에바브로디도라면 좀 더 누워 있으면서 좀 더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액정에 제 기도 제목 올려가지고 제 중환병이 나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 금요 기도회 때 기도 부탁합니다. 뭐 이런 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데서 우리가 뭐 째째하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거를 다른 성도들이 다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려지자 몹시 걱정합니다. 심히 근심합니다. 그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고 교회 사정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병이 나서 큰 고생을 하는 그 와중에도 시쳇말로 아휴, 내가 교회에 신경 쓰이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희 눈에는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돋보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고면하지 않습니까?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가 존경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또 무엇을 첨부합니까?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갑자기 이 말씀 읽으면 지난 주일날 읽었던 성경 구절 생각나지 않았나요? 또 어떤 분의 얘기와 비슷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여러분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나 디모데에 비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특히 3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이 부분을 묵상하면 할수록 저는 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한순간이라도, 한 달이라도, 한 주간이라도 주 예수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을 뜨겁게 산 적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겸손하게 그런 일이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요, 어떤 분들과 같이 디모데도 그렇지만은 에바브로디도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섬세한 마음씨, 또 헌신적인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 우리는 궁금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수시로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여기 있는 분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이 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얘기가 설교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하고 같이 만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분들은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가 너무 좋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랍니다. 헌금과 봉사 이야기하는 교회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일날 딱 맡아가지고 신앙교육 잘 시켜주고 수련회 같은 데 데리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비전을 뿜어주는 그런 교회가 좋다고 말합니다. 예, 괜찮은 교회죠. 여러분은 아까 얘기하면서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는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누구에게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노년부요? 장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아니면 유초등부? 아니면 유아부요? 아니면 신혼부부에게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네, 좋은 교회이긴 합니다만 모든 성도들에게 딱 맞춰지는 좋은 교회가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부득이 더 중요한 대상에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서 잘 섬기기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만족시키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실까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의 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내 생각, 우리 생각보다도 주님이 좋다고 보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좋은 교회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처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건물이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좋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목사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주차장도 중요하고 교통권, 역세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교제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아니고 교회는 누구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아니요. 교회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교회의 갱신과 새로운 교회 개척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세상은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온통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폭우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디모데처럼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처럼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혹시나 내가 교회에 신경 쓰이게 만들지는 않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자기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일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한편으로요,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야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자체로는 좋은 교회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수고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열정과 자기 확신으로 자기 혼자 수고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이루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일지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모르거나 잘 모른 채 열심히 수고하시면 빨리 지치십니다. 복음을 모르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면 그 주변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지금 추천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뿌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빌립보서의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뿌리이자 모범입니다.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얘기를 자기 인생의 이야기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놀라운 쓰임받는 삶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바탕입니다. 단순히 자기 열심과 자기 봉사 열심은 얼마 못 갑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좋은 교회를 이루는 데 쓰임 받으려면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무엇보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 노래했던 이 얘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2024년 7월 28일에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그리고 신실하게 경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정말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좋은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동네 제일교회는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